그 제목은 성령님입니다. 홀리 스피릿. 이번 주에 저한테 가장 많이 와닿은 메시지가 있다면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가 제일 많이 제 마음에 와닿던 것 같아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은 이 시간 동참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그 한 부분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실 분은 조시지만 가능하면 깨워서 여러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아라. 오늘 질문은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잘못 해석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캐리스메리 어떤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대체 성령이 뭐기에? 어떤 분이기에?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남은 그 시간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성령을 받으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고요.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모든 전도하는 교회의 가장 중심된 말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라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예요. 하지만 여기 한 가지 부분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전구절에 보면은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라 했어요. 그럼 땅 끝까지 전도하러 가야지 왜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가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지 않고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마음. 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대체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다만 주로 설교할 때 그 구절을 썼어요. 근데 아마 궁금한 생각이 있어요. 그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하나님 열매를 많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여튼 많이 기도했는데 대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요즘 우드브리지 9시에 나오면 너무 기쁩니다. 그냥 가족들이 자동차들이 몰려오고 가족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요. 기도할 때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만 봐도 너무 기뻐요. 하지만 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우리는 대체 무엇을 기다리기에 우드브리지 하이스쿨을 뺑뺑 돌까요? 여러분 깊게 생각해본 결과 물론 자세하게 성경 구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들이 기도한 건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뭐를? 성령님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욕심도 아니고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마리아 그 모두들 모여서 뭘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지는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다시 한번 권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린 때로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기적을 이루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기적. 왜? 성령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아까 얘기했지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이요. 우리가 어떤 때 너무나 많은 걸 구해요. 돈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스테이터스도 구하고 다 구하는데 어떤 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건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요. 성령님 빼놓고 다 구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성령님을 먼저 구하라고, 너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한 가지 이해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의 청소를 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구했는데 성령님이 안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는데 성령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기 위해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것은 정리하지 않고 성령님만 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으로 채우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퓨어하게 깨끗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교만한지 안 한지. 스스로가 알면서도 어떤 때 그 고집을 못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만이 성령님을 초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집어넣기 전에 여러분, 성령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사과하든지 뭐하든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형제에게 죄진 것이 있으면 제단에 가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하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마음에 음탕한 생각이든 미움이든 교만이든 먼저 제거하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같이 거할 수 있게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운 사람만 하나 있어도요, 여러분 기도는 미운 사람에게 가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걱정 하나만 있어도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써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들한테 주는 구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을 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열심을 내서 여러분 뭐하라고요? 돈 벌라고요? 회개하라. 왜요? 그 뒷구절이 재밌어요. 연결된 구절인데요. 보라, 내가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회개부터 하라. 회개하는 건 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많은 것들을 먼저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든 미움이든 뭐든지 간에 먼저 갖다 버려야지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같이 거할 수 있다. 여러분, 문을 여는 건 재밌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저께 추워가지고 창문을 다 닫고 잤어요. 그때 와이프가 일어나자마자 왜 창문을 닫았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추워서 닫았다고. 근데 와이프는 왜 닫았냐고 물어봤을까요?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요. 집안에 있는 나쁜 공기가 안 빠져나가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나쁜 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뭔가 나쁜 것이 나가야 될 거예요. 문을 열어야 나가고요. 문을 열어야지 들어오실 거예요. 하지만 문을 꼭 닫고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문을 열어야 죄도 나오고 문을 열어야 성령님도 들어오십니다. 또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라, 성령님을 구해라,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청소하라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멘? 왜요? 왜 성령님을 받아야 할까요? 왠지는 성령님이 오시면 you will receive power, 능력을 받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여러분, 능력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합니다. 능력을 더 쌓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 능력, 돈, 재력, 모든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요. 크리스찬은 성령님을 찾으면 그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지는 바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읽은 구절인데 한글로 읽었기 때문에 영어로 아주 발음 좋은 스티브가 읽어볼까요? 발음 좋나요? 네, 읽어주세요. Try 해주세요.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언제 능력이 오느냐? 성령님이 하실 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나가서 땅끝까지 가기 전에 그들은 앉아서 기다렸던 거예요. 뭐요? 성령님이 올 때까지요. 왜? 성령님이 오기 전까지는 unschooled ordinary면 원래 잘 알죠? 학력도 없고 보통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왔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닌 걸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저 사람들 그냥 우리보다 보통 사람 어쩌면 그 이하였어요. 어부고 텍스 컬렉트고 다 그랬는데 그들이 갑자기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노력해서 변했다, 서울대학 가서 변했다, 고시원 가서 변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왔기 때문에 변한 거였어요. 바로 그게 성령님의 파워고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한 거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올 수 없다고. 왜요? 예수님이 죄를 속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가장 큰 선물은 안 잡고요, 그 변드릴 것만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떤 일을 벌어졌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있는 3,000명의 세대는요, 여러분 베드로가 잘라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맡기 때문에 일이었어요. 12명이 있으니까 진짜 훈련을 잘 받아서 그들이 3,000명을 데려주고 5,000명을 데려주고 놀라운 교회를 만들었구나가 아니라 성령님이 왔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성령님의 행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사도들의 놀라움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옷을 찢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여러분 나한테 절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님을 찾지 않고 딴 걸 찾는다고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일까?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어떤 분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기도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 기도하는 거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건 차이가 크다는 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요. 12장 8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기 보면 영어로는 더 많이 써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Ian, can you read for us the English part? Corinthians 12:8.
You can give the back scripture. A message of wisdom to another, a message of knowledge by means of the same Spirit. To another faith by the same Spirit. To another gifts of healing by that one Spirit. To another miraculous powers. To another prophecy. To another distinguishing between spirits. To another speaking in different kinds of tongues. And to still another 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All these are the work of one.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구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하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될지 그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하지만 모두에게 다 주지 않으셨대요.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 구절이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 이경영 형제가 읽어줄까요?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줄 거야. 오늘 너무 깊게 이 안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분에게 빠져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은 줄 알면 여러분은 구할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떤 때 여러분 명품샵에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진열된 아름다운 걸 보면 여러분 그냥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만 사면 기쁠 것 같아서 마구 구합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공부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분이 오시면 능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교회를, 가정을, 여러분 개개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 말은 뭔지 nothing is impossible. 어느 것도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바울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라든지는 그들의 삶에 불가능이 없었어요. 어딜 가든지 간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적을 끌고 다녔어요. 왜요? 성령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방에 있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성령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니까요. 여러분 요즘 매일매일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코리안 밀스의 모든 멤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궁금한 생각이죠. 뭐가 축복인가?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받아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님과 같이 걷고 같이 사는 게 축복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8가지 열매, 사랑과 온유와 평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님에게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는 것이 가장 축복이기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그래서 죄를 처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죄를 처리하는 게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축복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을 따라라. Led by the Spirit.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라.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가고 있어, 내가 장치를 들고 있어, 내가 기도했어, 이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뭘 따라 사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어제 여러분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생각은 뭔가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쟤를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좀 괘씸한데 어떻게 좀 야단을 쳐줄까?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님이 원하는 그 스피릿이 여러분을 컨트롤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굉장히 속기 쉽습니다. 우리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단체에 의해서 속기 쉽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체크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왜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 한다 그랬죠? 망한다. 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걸 특별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미드카운에 있는 퓨처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인스피레이션 주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장로의 역할은 모두가 다 머리에서 시작되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어떻게 페어하게 대하는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랑과 다가가는지, 마음속에는 어떻게 버리고 깨끗하게 만드는지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머리에서 시작되지 우리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거 명령조예요. 왜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재밌게도 요한계시록 2장 29절, 3장 6절, 3장 20절에 똑같은 말이 써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 귀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다 2개씩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3개 가지고 계신 분은 없네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분 교회, 바로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입으로 뭔가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들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듣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빌립, 베드로, 고넬료한테 가니까 고넬료에 갔고요. 빌립은 이디오피아 고관한테 가니까 고관한테 갔는데 그 누가 그냥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말만 하다 보면 성령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그래야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가득 채우지 말고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우리 주은이 읽어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경전과 격전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아까 첫 번째 포인트하고 연관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근데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이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한테 근심 당해본 적 있으세요? 요즘 지금도 근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남편, 아내, 자식 때문에 근심이 싹을 피우고 있지 않나요? 근심이 생기면요 사랑할 여지가 없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은 그래서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바로 그게 성령님을 근심치 않게 하는 일이에요. 그거부터 버리라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인지 에베소는 아주 클리어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어쩌면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할 마음이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난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해야지. 그건 여러분 자녀한테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게 저걸 못하게 해야지, 저걸 못하게 해야지 하지만 성령님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는 게 아까 얘기한 우리 마음속의 죄예요. 바로 그게 성령님이 우리 중에 일하는 것을 막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이 가져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전용 형제가 읽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주 클리어하게 뭔지는 몰라도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해줬습니다. 성령님의 일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가 반대되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세상적인 욕구요, 세상적인 어떤 디자이어나 여러 가지 찾는 것을 반대로 하는 게 성령인데요.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여러분 그게 더 축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더 크고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배우는 게 크리스천 삶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요.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자, 이방 안에도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받는 사람은 악마예요? 귀신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 하면 돼요? 십자가 한번 내보면 다 확인할까요? 여러분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들이에요. 잃어버린 딸들이에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러 간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구해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왜냐면 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애쓰고 혼자 힘쓰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바로 사탄은 그래서 파워가 있습니다. 사탄도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성령께 인도받을 수 있게끔 서로를 돕는 일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일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잃어버린 아들의 차이는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욕심의 지배 아래 있느냐의 차이지, 여러분 귀신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가 아닙니다. 전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 속에서 축복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어쩌면 지난주 제일 많이 들어왔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가 되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놔야지만 그 성령님의 동참하고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권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알며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성령님 받으십시다. 성령을 받으시다 하면 두 번째로 그 능력을 받읍시다.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프러스트하게 만든 것을 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 삽시다. 여러분 성경에 늘 보지만 좋은 건 다 거기서 나옵니다. 자, 모든 좋은 거는 성령님을 따라 살 때 나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여러분 가정의 기쁨과 여러분 삶의 모든 변화는 성령님을 따라 살 때 나오지 우리가 노력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레슨을 마칩니다. 아멘.